이 찬양을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외우십시오. 네, 가사 안 보고 누구 보고도 그냥 눈 마주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네루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루라는 분이 인도의 일대 초대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 네루가 이제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분이 그 딸에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그 편지가 그 딸에게 세계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편지 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모아서 나중에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네루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옆에 이렇게 깎아신 머리이신 분은 다 익숙한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많이 위인전에서 보던 간디고 간디 옆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이제 네루입니다. 네루. 그래서 저 네루가 이제 196번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딸에게 감옥에 있는 동안 196번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나중에 이제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서문에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루가 자기가 6년 전에,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딸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너무 정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 딸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딸이 10살 때부터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편지를 쓸 수가 있게 돼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거를 마치 이렇게 즐기듯이 그 서문에 그렇게 쓰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어서 이로운 점이 있다. 근데 참고 서적이 좀 부족해가지고 좋은 글을 더 쓰고 싶은데 책이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고 자유가 없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네루는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딸에게 세계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과 실라도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갇혀 있다고 해서 속박당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갔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도 만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종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자유롭게 됐는데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삼아서 점치게 하고 점괘를 맞춰서 돈벌이로 삼는 그런 주인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내 여종을 고쳤냐 기뻐해야 될 그 주인들이 오히려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빌립보를 관리하는 빌립보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가서 고발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오히려 우리 빌립보를 소란스럽게 한다. 왜 우리 빌립보를 놔두지? 왜 와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부활했다고 하고 왜 귀신을 내쫓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복음을 이렇게 폄훼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우상에게서 해방되고 귀신의 점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붙들리기 전에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요, 우상을 섬길 때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점괘를 볼 때는요,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우상에게 투영해가지고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왜 우상을 섬기냐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욕망,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처럼 보입니까? 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 욕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우상하고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귀신의 점괘와 하나님 말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낯설은 거예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우상을 믿고 싶어.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상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요,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떡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떡 골라 먹는 재미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알고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한 끼 금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끼 금식 하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물론 예전에 다 해보셨겠지만 한 끼 금식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끼 금식해 보니까 오히려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먹고 싶은 걸 내가 절제하고 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기도가 더 잘 되고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한 끼 금식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6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22절에 보면 이제 무리라고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리라고 한 사람들. 처음에 고발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고발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주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까지 합세했냐면 많은 무리가 와서 이게 무슨 소동인가 와서 구경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고발 소리에 동조하면서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왜 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후 사정은 알지 못한 채 와서 함께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돌든 사람 옆에 와가지고 나도 한번 같이 돌 들어서 던져볼까 하는 심정으로 와서 같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와서 여종을 고쳤으면 잘했다, 생명을 살렸구나, 그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지금 와서 같이 함께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이 빌립보의 무리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를 쳐야 되죠. 근데 이 와서 함께 고발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 알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동조.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래, 그 말이 맞지, 저 사람 말이 맞지, 그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와서 그 돌 들고 같이 바울과 실라를 욕하면서 고발하는 그 사람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그 귀신 들린 여종한테 가서 점을 보았던 사람들일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왜 고쳐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이고 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엉뚱한 일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 레밍이라고 하는 쥐가 있습니다. 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레밍이라고 하는 저 쥐가 있어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보이나요? 네. 그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 그게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런데 저 쥐가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저 쥐가 특성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뭐냐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그래요.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 레밍들은 바닷속에 함께 다 같이 다이빙을 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 그래요. 그래서 추정키를 아마 자기들이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 이 개체수가 많아져 가지고 스스로 후손들에게 먹이를 좀 더 주려고 다 같이 집단 죽자 이러고 집단 자살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이유가 또 밝혀진 거예요. 근래에 와서 무슨 이유가 밝혀졌냐면 저 레밍이 너무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근시다 보니까 앞에 있는 레밍만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만.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애가 막 달려가면 뒤에 있는 애가 그걸 달려가고 또 뒤가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제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막 뛰어가다가 그만 호수 속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집단으로 그렇게 다 죽는다 그래요. 바닷속에 막 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런데 이 레밍이라는 쥐의 이름을 따서 레밍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 그럽니다. 이 레밍 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면 왜 저 사람이 저걸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저걸 해요. 근데 저길 보니까 저 사람이 저걸 또 해요. 저기도 보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도 생기고 누가 명품 들고 다니면 저거 나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도 하나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같이 어떤 매장으로 아침에 가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군중 심리를 설명한 용어가 레밍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레밍 효과는 왜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 생겼다고 제가 방금 말했습니까?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앞에만 계속 쫓아간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누군가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나도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어느 순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을 들어서 산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만 보고 가고 뒷사람 꽁무니 쫓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눈을 들어 산을 봐. 사람만 볼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 지금 지가 되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돌 들고 있으니까 나도 돌 들어야 되고, 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고발해야 하는 줄로 알고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큰 치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매를 맞고 옷 벗김을 당하는지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옷 벗김을 당했습니까? 어디에서요? 장터에서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장터에서 옷 벗김을 당했어요. 장터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옷 벗김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옷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은 제비 뽑아 그들이 나눠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옷을 입어도 부끄러운데 팔을 벌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공중 앞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지금 똑같이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치욕을 당해요.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도 지금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 생명을 살려줬다는 이유로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에 붙들린 우리, 죄에 붙들린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인 우리,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우리를 똑같이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감옥에 가셨습니다. 어떤 감옥에 가셨습니까? 꽉 막힌 감옥에 가셨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깊은 무덤 속으로. 빛이 하나 들어가지 않는 무덤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울과 신라의 이 복음 전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감옥살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까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막 맞은 자리 막 피투성이 되고 막 부어오른 자리를 막 서로 어루만져 주면서 이봐 신라 괜찮어? 바울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등에 피가 흥건합니다. 막 그 자리를 만져주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봐 신라 우리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빌립보에 올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이제는 이 지하 깊은 감옥에 우리가 갇히고 말았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바울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봐 신라 발에는 착고가 채이고 우리가 자유를 잃었지만 결단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셨고 깊은 곳에서 계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게 뭐가 두려운가?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거야. 우리 이왕 감옥에 갇힌 거 여기서라도 복음을 전하세.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자. 그러고서 둘이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성경책에 336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봐 신라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찬송하세. 좀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요양병원을 지금은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간호사 분한테 안녕하세요 옥포중앙교회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간호사 분들도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오셨구나, 어디 교회 목사님 오셨구나 다 좋아하고 위에 계십니다, 뭐 식사 중입니다, 올라가세요.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다녔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요양원에 1인실에 계셨어요. 요양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1인실에 계셨는데 성도님들은 만나면 다들 정신이 혼미하거나 희미한데 그분은 멀쩡하세요. 아주 멀쩡하세요. 전혀 사회생활 해도 괜찮을 분이에요. 근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연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이 감옥살이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세요. 눈물을 막 주렁주렁 흘리면서 우시는데, 그래서 누가 다녀갔습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온대요. 자녀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오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그 1인실에서. 근데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몸은 비록 이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이 내 목소리, 이 찬양 소리는 저 창 밖으로 나가리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활기차게 힘있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찬양을 하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스럽고 그럴 때 다른 건 못하지만 내 입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찬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힘든 시간에 내가 찬양을 하면 누군가가 와서 낯이 나를 막 마사지를 해주고 에너지를 부어 나한테 힘이 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왜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 감옥 있는 게 너무 막 좋아가지고 찬양했을까요? 제가 묵상하기는요, 그 요양병원에 멀쩡한데 거기 와서 누워 계시는, 앉아 있는 그 분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갇혀 있으니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면요, 낙심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자꾸 막혀 있는 것 같고 감옥 같고 캄캄하고 그럴 때 여러분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이 나고요, 낙심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그 찬양 소리를요,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요, 저 옆방에 있는, 저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죄수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이중창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옥터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발에 있는 착고가 다 풀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찬양하면 자유가 임합니다.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달려왔습니까? 간수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나는 죽어야겠다, 그렇게 할 때 바울과 실라가요,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울과 실라면은 자결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옥문이 열리면, 착고가 풀리면 당장 뛰쳐나가서 도망가야 되죠. 도망갔습니까? 도망 안 갔습니다. 왜 도망 안 갑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도망갑니까? 저기 복음 전해야 되는 나를 잡아놓았던 간수지만 저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칼을 집어넣으시오. 아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루가요, 왜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되고 왜 인디라 간디 자기 딸한테 세계사 역사를 가르쳤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앞날을 내다봤어요. 여러분, 갇혀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내가 우리 감옥에 갇혔구나. 내가 문이 안 열리는구나. 내 앞길이 막혔구나. 다 과거잖아요, 과거. 찬양하는 사람은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래는 어떻게 열리냐면, 미래는 앞을 내다보면 열립니다. 꿈을 가지면 열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앞이 안 열립니다. 근데요, 찬양했다는 게 뭡니까? 찬양했다는 게 앞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요, 루디아를 통해서도 세워지고 이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도 세워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큰 일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볼 기회가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되는 그 순간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신호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